이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기를 결단하고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상황을 전해받은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를 불러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겠다라고 맹세함으로써 안심도 시켜주고, 또 이제 대관식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죠? 이제까지 봤던 그 수동적인 모습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죠? 다윗이 갑자기 명령하는 자로 나타나는데,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이 나단이 말하는 동안에 밧세바는 물러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32절에 가서 보면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나단이 들어오면 이제 그 밧세바가 들어오면 나단은 물러가고 하는 이런 그림인데, 이것은 이제 왕의 허락이 없으면 궁중 안에서 이렇게 여럿이 함께 있는 것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예절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오늘 존재하는 이유를.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내게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정말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게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어. 난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억지가 아닌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다윗의 이 고백.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건 바로 자기의 신앙 고백이죠. 평생 동안 겪었던 수많은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고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일하심에 근거하여,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 일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 이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30절이에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역대상 22장에 가보면요, 다윗 왕은 성전 건축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시죠. 그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될 것을 계시받게 되죠. 그때에 다윗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맹세를 했던 내용이 역대상 22장에 나오거든요. 그걸 나단 선지자도 들었고요. 자, 그 얘기 그대로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기 오늘이라는 말은요, 다윗이 그 밧세바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일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만 우리의 시간이죠. 그리고 오늘만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어요. 과거의 일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다시 놓을 수가 없어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한 거, 그거 다시 바꿀 수 없을까요? 안 돼요. 그죠? 거기에는 엄청난 손해가 따르고요. 엄청난 파장이 따라오죠. 난 미래에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인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것도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만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이런 면에서 이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30절 한 장 속에 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 정령, 진실로 이런 진술하는 내용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을 따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 다윗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겠다. 자, 신앙 고백을 한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내게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셔서 지금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나는 오늘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대로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죠?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 속에 내가 주인으로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대관식을 준비합니다. 32절부터 37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다윗이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 자, 그리고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자. 예.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 밖에서 벌어지고 있죠? 아도니아를 왕으로, 그죠? 세우려고. 아도니아의 부름에 응하고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고, 지금 여기 다윗과 솔로몬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세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세계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무리들과 세상과 사단을 따르려고 하는 무리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39절을 보면 제사장은 이제 왕에게 기름 부어주는 자로 등장을 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로 이 대관식을 진행하죠. 왕은요, 그 모든 일의 주관자로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섬직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 신하들을 데리고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너희 주의 신복들, 다윗의 왕의 근위대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의 노새에 태우고 왕이 타는 노새, 그죠? 누가 봐도 저건 왕이야. 거기 타면, 그죠? 왕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왕의 노새. 솔로몬이 곧 왕의 후계자임을 널리 알리는 상징적인 표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기혼으로 내려가라 그럽니다. 기혼은 그 성지에 가보신 분들이나 그림을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의 그 실로암 못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미루어서 그 실로암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죠. 거기는 예루살렘 성의 수원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죠. 더군다나 거기는 지금 아도니아가 잔치 장소로 삼고 있는 에느로겔과 그렇게 멀리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음모를 분쇄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의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자리에 이끌고 가는 거죠. 거기서 34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기름 부음 어떤 거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자라는 의미죠.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일어나요? 신약 성경으로 보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이 임하면 뭐가 열려요?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권위를 부여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 그죠? 그 나라에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기름 부음과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또 어떤 소리가 있어요? 양각 나팔 소리가 있어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높은 고음이 나는데 상당히 멀리까지 전파되어지는 소리. 다윗 왕은 솔로몬의 대관식에서 그 소리가 들리도록 솔로몬의 왕됨을 온 천하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도록 합니다. 35절 그를 따라 올라가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됨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우리는 어떻게 이 새벽에 생각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샬롬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36절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분하야는 거기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덧붙이죠. 37절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자, 분하야는 다윗 왕의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죠? 솔로몬 왕위가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크고 더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우리들이 보이는 것들을 왕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통치, 우리가 바라다 보는 세계,
생각하는 영역들이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져서 어떤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가기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서의 그 갖추는 삶, 예배를 사모하는 삶, 기도하는 삶, 찬송하는 삶,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누리고자 하는 임마누엘의 간절한 그 열망,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펼치고 그것 때문에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 심령 속에 주는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고 그 고백처럼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왕의 통치 아래 거하는 왕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소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오늘 그 중에 하나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이 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반역이 일어나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참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네가 왕으로 삼아야 될 자는 아도니아가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네가 아니고 샬롬 왕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어떤 왕보다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져서 이 세상의 모든 삶과 저 하늘나라의 삶을 다 그분의 통치 아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